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 보게 하십니다. 여름 가일 한 강주리를 보게 하십니다. 여름 가일 한 강주리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시작해서 여름에 마지막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 가일 한 강주리는 이제 끝이 됐다, 마지막이다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름 가일 한 강주리를 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끝이 나게 되고 탄식으로 끝나게 되었고 절망으로 끝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역사가 갈수록 창대하고 창성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왜 비극적으로 그 역사가 끝나는가? 특별히 그 끝나는 그 역사의 그 장면을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묘사합니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궁전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는 왕이 거하는 궁전을 말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성전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노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슬픔의 노래로 성전에서 울려 퍼지게 되어진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들이 주어지게 되었으면 그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왕이 거하는 궁전에는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 왕을 칭송하고 왕의 나라가 영원무궁하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노래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왕궁에서 노래를 부를 때 애곡으로 끝나게 되어진다, 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 탄색의 노래, 절망의 노래, 좌절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되어진가 하면 시체가 길거리에 이렇게 널브러지하게 놓여져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죽어서 다 시체를 내버리게 되어지니까 시체 더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살리는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끝은 마치 사람들이 죽어서 그 시체 더미로 가득히 길거리마다 쌓이게 되어지는 것은 멸망과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특별히 젊은 아이들이, 젊은 부부들이 그냥 죽어져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것들이 주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행복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다 탄식이고, 다 울음이고, 다 죽음이고, 다 멸망이고, 다 무너짐이고, 다 폐허가 되어지는 이런 참혹한 현상들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종말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약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성립케 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역사의 종말에 그와 같은 비극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인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여러분 왕과 귀족들이 다 비참하게 처참하게 끌려가게 되어지고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주려 죽게 되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기갈까지 오게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이 끝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왜 그렇게 역사를 인도해 주셨는가? 이유가 도대체 뭔가?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말씀 전체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실제 삶에 하나님의 그 처소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될 그 처소에 우상을 모셔놓고 그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섬겼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실 때 언약의 정신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으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면 나를 경외하고 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영혼의 자손만대 하나님의 복이 강물처럼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이행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그 언약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들이 마치 최고의 신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백성들이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배신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수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그들이 아무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완고하고 완악하고 하이 맞아서 딱딱한 마음들이 돼서 하나님께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의 종말을 맞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약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만막할 때나 복잡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이 제시하고 말씀이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서 순종해 가면서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 탐욕과 정욕에 따라서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제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과 완전히 등을 지는 자기의 욕망과 욕구, 탐욕과 정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아모스 선지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약육강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주실 때는 부자들이 좀 나누고 흘러보내면서 그들도 자기들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활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나눠주고 흘러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찬탈해 갑니다. 빼앗아 갑니다.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여기겠어요. 하늘 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들이 도와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우리의 남은 조금이라도 그 남은 것을 빼앗아 갑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습니다.
강한 자들은요, 약한 자들을 열심히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평화의 나라이죠. 이게 살롬의 나라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나라의 참된 모습 아닙니까? 강한 자들이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짓밟습니다.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립니다. 이런 세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저울을 달 때 정직하게 달아서 그저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이렇게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울마다 다 속입니다.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속아 나갈 때 또 속았구나 그러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정직성과 진실성을 가져야 되는데 다 거짓말과 다 속임과 다 탐욕으로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실망스러운 그런 나라 백성들의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 됩니까? 그런 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에 아모스 선지나 호세아 선지,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당시의 시대상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신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받은 것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살피면서 그들을 잘 세워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빼앗고 짓밟고 속이고 마치 이 땅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적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야.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헤아려 보신다니까. 왜 그렇게 살고 있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왜 뭐 때문에 어쩌려고 그렇게 살고 있냐?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선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촉구하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천대하고 저 가난한 것들, 저 못난 것들, 현 시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시대에 동떨어진 사람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냉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을 보내실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긍휼과 자비, 은총을 가지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바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만만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런데도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이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살리고 살아나게 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체가 길거리에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참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건물들, 집들,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재물들이 아무짝에 소명이 없도록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내어주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 하나님의 슬픈 노래, 하나님의 슬픈 고백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대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호세아 아모스 말씀이 마지막 끝이 납니다. 아모스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모스 시대의 어떤 참상들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적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살아왔는데 고비 고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있는가 돌이켜 봤습니다. 진단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국가적인 복이나 공동체에 많은 복을 주셨는데 받은 복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모든 것의 출발은, 모든 것의 근거는, 모든 것의 출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한량없이 많고 크고 위대하고 풍성한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여 살아가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많고 넉넉하고 풍성한데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내 마음의 진정한 최종 결정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가? 내 욕망과 내 야망과 내 포부와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삶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도전해 가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현 시대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하면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도전해 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견고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튕기져 나가는가? 아니면 수용하면서 그 말씀에 자신을 내어놓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이나 공동체를 볼 때, 이 나라와 민족을 볼 때, 온 세계 공동체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겠는가?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겠는가? 아니면 궁전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 애곡이 되게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지조와 정제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애롭고 소외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소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언제나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쌓여질수록 교회 안에 직분과 직책이 주어질수록 온사랑교회 역사가 거듭되어질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칭송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옳도다, 자랑스럽도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나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예배하고자 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온전히 경배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때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 천년 만년 살겠습니까?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땅에 1000년을 살겠습니까? 5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살아봐야 120년 아닙니까? 살아봐야. 이때는 아멘을 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더 살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 뜻과 내 야망과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장 올바른, 가장 중요한 이 캐논, 가장 정당하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이 삶의 원리를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에,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치가 될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당신은 바보입니까? 당신은 덩신입니까? 당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나는 세상에 바보가 되고 덩신이 돼도 상관이 없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뿐이야.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반대적인 하나님께 합당하고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고요. 이게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아니겠냐고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고와 가부들을 돌아보고 섬기라고, 약한 자들을 책임지라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보라고, 세상에서 부귀 영광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아름답게 합당하게 삶을 살아보라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리얼하게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안 돼. 인생은 끝이 있는 거야. 죽으는 종말이 있고 너의 개인적인 인생도 마지막이 있는 거야. 여름 가을 한강줄이처럼 끝이 있는 거야. 그 끝에 찬란하게 빛나는 영원한 온전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름 가을 한강줄이처럼 해피엔딩이 아닌 비극적인 엔딩이 돼서는 안 되잖아.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개인과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들을 좀 돌아볼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약한 자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서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도전하는 개인과 다락방과 온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검소하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는 풍성하고 풍부한 넉넉함과 부유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볼 때 야, 됐다, 자랑스럽다, 더 큰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